자, 오늘의 저희가 주제는요, 셀 모임의 네 가지 요소. 저희가 지금 이제 셀 모임을 잘 인도해 보겠다고 함께 모여 있는 우리 분들인데, 셀 모임에 꼭 있어야 할 네 가지 요소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강의안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요 앞에 있는데, 자, 용기 있게 나오십시오. 용기 있게. 뒤에 좀 나눠주시고요. 네, 뒤에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우리 스몰 그룹 안에 우리 셀 모임을 할 때 꼭 이 네 가지가 참 균형 있게 모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제가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셀 모임 뭐 일종의 정체성 선언이라고 할까요? 아틀란타 세교회 셀 모임은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모이면 뭐 하느냐? 말씀으로 함께 양육하고, 또 뭐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셀 모임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예배하고, 세 번째, 역시 스몰 그룹이기 때문에 함께 더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친교,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제가 우리 교회의 코어 밸류 세 가지로 함께 나눴던 말씀, 예배, 선교. 이거 뭐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몰 그룹 안에서 같이 훈련하고 또 같이 사역한다. 이거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대그룹이 아니라 스몰 그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요 네 가지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셔널 커뮤니티, 결국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아틀란타 세교회 셀 모임은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인데,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요 네 가지. 뭐 한다고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으로 양육한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말씀에 대한 강조는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사역에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제가 목회 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우리 교육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제가 이번 주에 되게 그 감동적인 영상을 봤는데, 우리 유스 그룹 학생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쇼로 캐러키즘, 그 소요리 문답을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 한 사람씩 외워가지고 그걸 이제 편집해서 딱 올렸어요. 그래서 Question number one, what is man's chief end? 하면 한 친구가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부터는 저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만 항상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 나오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고, 그리고 말씀으로 정리된 신앙 고백을 익숙해지면서 성장한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거 강조하는데요. 근데 왜 또 이것을 강조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씀의 중심성과는 참 거리가 먼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면서 같이 이 주제를 나누고 싶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 제자훈련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이 제자훈련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열매가 있었고, 또 동시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제자훈련을 하는 여러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님들 이제 리서치해가지고 같이 그 정리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그 조사가 하나 나와 있었어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이거 보여드리지 말고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한국 교회의 평균적인 대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일 작은 답부터 볼게요. 신도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가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한 5% 나오는 것 같아요. 6% 가족의 권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답이 35%인데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넘버 원 가장 많은 대답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좀 문제의식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그러려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여러분 뭐가 좀 잘못된 부분 같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넘버 원, 거의 절반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제가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 부분을 연구하신 분들이 한국교회 여러 성도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교회 간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요. 40%도 안 돼요. 35.4%밖에 구원과 영생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게 3분의 2 정도가 다른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런 마음의 평안은 다른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주제를 좀 같이 제가 엮어볼게요. 요즘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 제가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참고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 존 화이트 목사님이 쓰신 Excellence in Leadership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는 책인데, 제가 인용하고 싶은 부분은 느헤미야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이 존 화이트 목사님이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이 드셨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때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탁월한 강의 설교가이기도 했고 또 컨퍼런스 스피커이셨습니다. 그래서 강의 요청을 되게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분한테 이제 강의 요청, 수련회 강사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참 흥미로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서구 기독교 단체에서는 나에게 어떻게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를 요청한다. 본인이 강의 요청받는 그 주제, 제일 많은 주제가 How to eliminate our stress. 스트레스를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이 좀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부분에 강의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는 제3세계에서는 나에게 충성스러움과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강의를 요청한다. 강의를 요청하는 주제가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평안한 곳입니다.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지역들, 신앙생활을 마음껏 박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뭐가 관심사냐면, 이분한테 뭘 좀 배우고 싶어 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스트레스 프리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분한테 부탁한다는 거예요. 강의 부탁을. 그런데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적고 기독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세계,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여러 지역, 뭐 이슬람 세력이나 뭐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강의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존 화이트 목사님 강사로 모시면 뭘 요청하시겠어요? 두 번째 요청해야죠. 두 번째 요청해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faithful한 disciple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역을 뛰어넘어서 어느 지역이든 성도라면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 관심사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로운 지역에서는 eliminating stress, 이것이 더 많은 강의의 요청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를 경우에 우리의 삶에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기보다 더 늘어날 때가 많습니다. 제자로 따라오라는 부르심은 스트레스로부터 스트레스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행복하게도 그것은 또한 strength로부터 strength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단어를 좀 비슷한 발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제자로 따라가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난다. 네. 여러분 경험하시는 삶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셀 리더로 살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네. 셀 리더가 아니었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 말입니다. 스트레스에서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로 우리는 계속 어드밴스 하는데, but happily, 정말 행복하게도.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우리를 스트렝스로부터 또 다른 스트렝스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스트레스다.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서 이제 운동할 때 근육에 그 힘이 붙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근육이 생깁니까? 그 근육에 스트레스를 줘야 힘이 생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이 근육이 생기지 않고요. 무거운 본인의 한계에 가까운 그 무게를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하면서 본인의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말 못 견디겠다 할 때 그 순간에 근육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렇게 많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요즘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또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피트니스 센터 못 가는데, 근데 요 교회 앞에 이제 LA 피트니스 한 주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가서 되게 재밌는 광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그 자리에서 멍하니 힘들어가지고 다 멍하니 멍 때리고 있어요. 한동안 열심히 보니 자기가 운동하고 싶은 부위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멍하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거 도대체 뭐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나, 이렇게 피곤한 거를 사람들이 왜 하나. 운동하면 사실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몇십 초 또 몇 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힘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는 스트렝스를 길러가는 시간이다. 자, 여기에서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좀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 앞에만 나왔던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마음의 평안, 스트레스 프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존 화이트 목사님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제 장로 훈련을 받는 분들하고 같이 읽기로 한 책입니다.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징이라고 한 책에 보면 이분도 이제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를 좀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복음주의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에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성장이라는 목표만 달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교회의 목표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목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제공해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그 다음 현실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런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은 일을 막 해준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보다 더 기분 좋은 그렇게 만드는 거 훨씬 많거든요, 밖에. 그걸로는 교회가 세상과 경쟁할 수가 없다. 승부가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므로써 이렇게 끌어모으려는 그러한 시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목사의 그 job description을 굉장히 참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렇게 확 찌르면서 양심을 자극하면서 스트레스라고 한 단어를 좀 쓴다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교회로부터 생활비와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스트레스를 줘라 하는 게 이제 그분의 취지였는데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절하게. 근데 그 취지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과 교육을 받아야 된다. 또 다른 책, 이맘때쯤 나오는 책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그러한 그 교회의 트렌드, 내년에 예상되는 트렌드를 설명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매년 10가지 주제를 정하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뭐 주제들 보면 너무 심각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이 책의 저자 중에 한 분이신데 어느 인터뷰에 나와서 무당을 찾아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셨어요. 이분은 그 예전에는 갤럽에서 일하셨고 지금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리서치, 서베이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 점집 무당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의 고객 중에 몇 프로가 크리스찬입니까?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이분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40%가 고객이래요. 점집의 고객이 40%예요. 제가 이 40%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좀 클릭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그래프에서 신앙생활의 목적, 마음의 평안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몇 프로였어요? 한 48% 정도였어요. 비슷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점집에 안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는 훨씬 더 마음의 평안을 잘 주거든요.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제가 가본 사람처럼 됐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안 가봤어요. 거기서는 이분이 분석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 점집에 많이 가는가? 거기서는 즉시 가르쳐줘요. 즉시.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아니면 이게 뭐 방법이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교회는 광야가 있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맞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든 갑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 중에 한번 인용했던 내용인데,
구약 이 캐롤 카민스키라고 하는 분은 구약학자예요. 구약학자.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이유는 그것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신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말도 못하는 신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가? 즉 말을 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그 신들에게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돌, 나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서 비나이다 무슨 제목을 가지고 빌든지 간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마음 편하게 쏟아놓는 거죠. 말이 없다. 말이 없다는 것은 나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하고 많이 다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 많으세요. 이분은 말이 많으세요. 우리의 욕망에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셔요.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가는 것이 훨씬 속 편하겠죠. 마음의 평안이 목적이라면. 저희 아이들 생각이 좀 났어요. 그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좀 생각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뭐 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밥이 아니라 컵라면 먹고 싶어하고, 그리고 엄마가 준비한 밥보다는 과자를 더 많이 먹고 싶어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하고,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항상 제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컵라면 먹어도 돼요? 게임 해도 돼요?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안 돼. 너 밥 먹고 아니면 숙제하고 공부하고 그래요. 제 아내가 없을 때 아이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아빠 컵라면 먹어도 돼요? 뭐라고 할까요? 먹어. 과자 밑에 쌓여 있는 거 과자 먹어도 돼요? 먹어. 그리고 저는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요. 컴퓨터 게임 해도 돼요? 해. TV 봐도 돼요? 해. 나만 방해하지 말고 너 얼른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냥 자유를 주는데 둘째가 한 얘기인지 셋째가 한 얘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이렇게 나중에 요즘에 이혼 이런 이야기 너무 많으니까 야 나중에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게 되면 너는 엄마랑 살 거냐 아빠랑 살 거냐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저희가.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물어봤더니 그 둘째인지 셋째인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랑 살면 너무 펀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죽을 것 같아요. 맨날 컵라면, 정크푸드, 사탕, 초콜릿 너 다 먹어. 그러니까 아빠랑 살면 너무너무 펀할 것 같은데 빨리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상은 펀하지만 빨리 죽는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저는 우상이 되고 제 아내는 다른 존재가 되는데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 말 못하는 신을 섬긴다라는 게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그 동기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죠. 근데 그것이 참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그걸 교회가 해야 한다. 초대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의 삶을 요약해 놓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뭘 했는가? 총 4가지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요 4가지가 사실 스몰 그룹에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한 단어를 한자로 쓸 때 가르칠 교를 씁니다. 가르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 즉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보려고 같이 훈련하는 곳이 교회죠. 이 내용은 이 책에 있는 부분인데요, 설명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다. 사도들의 그 가르침은 이제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말씀들을 받는 데 힘씀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섭취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양육,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양육은 지성과 심령, 양 측면에서의 성장을 포함한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며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이 들어가야 양육이 된다.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많이 준비해라, 군사훈련시켜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 딱 한 가지, 너는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것이 네가 싸워야 할 싸움이다. 가나안 군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가까이 할 것인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인가. 그게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싸움이었죠. 엘리야의 경우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낙심하게 되잖아요.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때 엘리야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거잖아요. 바람, 지진, 불, 굉장히 화려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다른 것, 엄청난 능력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가 회복되죠. 그것이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도 더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국은 이 설교도 말씀 사역이잖아요. 좋은 설교의 조건, 어떤 게 좋은 설교일까요?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적절해야 되고, 가능하면 짧아야 되고, 실용적인 교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것도 얘기하세요. 당신이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를 마지막까지 터뜨리지 말고 계속 서스펜스를 유지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끝까지 집중하고 무슨 말이 나올지 기대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는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코치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2번 웃기고 1번 울려라. 한국 사람은 일단 2번 정도는 설교 중에 웃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눈물 찔끔 나는 어떤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3번은 웃긴 것 같아요. 한번 울려야 되는데 이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마친 후에 사람들은 설교자인 당신의 삶에 더 많이 알게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까? 이게 좋은 설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설교하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느냐, 아니면 그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느냐, 어떤 게 더 좋은 설교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죠. 이걸 조금 바꿔봤습니다. 좋은 셀 모임의 조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셀 모임의 조건,
셀 모임을 마친 후에 사람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몰 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예배 드릴 때에는 그 친밀한 서로에 대한 만남과 알미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셀 모임 안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이게 뭐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체험이 남는가 아니면 말씀이 남는가? 체험이 남는가 아니면 말씀이 남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던질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뒤에 이제 간증 집회 vs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걸 좀 붙여봤는데,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서 연락을 좀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연예인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좀 집회를 하고 싶으시다고 뭐 말씀하셨어요. 미국 아틀란타에 좀 다른 교회 이미 집회하신 분들도 있죠. 제가 다 노했습니다. 다 노를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연예인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럼 좋네. 그럼 좀 편하게. 근데 제가 좀 한편으로는 이게 나 때문에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은혜 받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너무 내가 좀 이렇게 고상한 척 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제가 이 간증 집회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이유는 저는 소위 유명하다는 그 셀럽들의 간증보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ordinary life, ordinary people들의 간증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한때 느꼈던, 여러분 간증 집회 때 듣는 간증은요 사실 한순간에 경험했던 특별한 체험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그것이 소소한 은혜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같이 스몰 그룹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같이 나누는 것이 사실 훨씬 저는 더 좋은 성도 간의 교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좀 이제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말씀 사경회는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사경회는 별로 인기 있는 그런 집회가 아니겠지만 정말 말씀을 탁월하게 아시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오셔서 정말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좀 그러한 집회는 우리 교회가 참 이 지역 사회를 통해서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저는 두 번째 성격의 어떤 그런 사역이나 그런 집회를 좀 많이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노회가 있었는데요. 전 노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도 그러셨겠지만 우리 노회는 정말 밋밋한 그런 예배와 집회를 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차분하게 목사님들이 폐회 예배 때, 개회 예배 때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그 말씀들이 얼마나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둘째 날 저녁에는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한다고 해서 막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역시 그날도 말씀 중심으로 했는데, 그날 설교하신 분이 제가 새벽 기도에도 언급했지만 플로리다에 있는 한 지역에서 40년 이상을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와, 여러분, 한 곳에서 40년 이상을 그 일정한 정해져 있는 바뀌지 않는 그 성도들,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40년 동안 말씀 붙잡고 그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유지했던 그분들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집회가 사실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집회죠. 예, 4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사역을 우리 셀 모임 안에서 말씀을 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스킵하고 말씀을 준비를 잘 해야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요거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 공부를 미리 준비해야 실제로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음 편히 임할 수가 있다. 미리 준비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섭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강의하거나 조언들을 압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같이 공부해야 할 내용을 미리 알아서 다른 조언들이 중요한 진리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 위함이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셀리더들이 이 마음으로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금 이 책은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를 타겟으로 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문 하나를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다 같이 공부하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 이걸 염두에 두고 2시간, 3시간씩 본문 가지고 연구하는 거를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셀 모임 때 주로 주일 설교를 같이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우리 소그룹 안에서 말씀 나눔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민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주일 설교로만 하지만 조금 정기적으로는 주제별로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커리큘럼을 좀 준비해야겠다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주일 설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셀 리더가 먼저 준비하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능하면 설교 본문을 미리 묵상해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지금 매주 한 장씩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느헤미야 6장 설교하거든요. 그러면 설교 들으시기 전에 미리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설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본문이 도대체 뭘 강조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미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설교를 들으신다면 그런 과정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집중하실 거고요.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다시 들어보는 것도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게 무척이나 겸연쩍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우리 셀 모임 때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시 듣거나 아니면 설교 후에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본문을 내가 개인적으로 또 한번 묵상해 보거나 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물론 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나눔을 위한 질문을 이제 드리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와 그러한 내용들을 좀 추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플렉서블하게 모임을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라. 기도하며 준비하라.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셀원들이 그 모임 가운데 이 말씀을 향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셀 모임을 인도하실 때에는 또 나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들으라. 참 어려운 프랙티스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을 주입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질문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 셀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근데 이때가 참 답답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할 때. 그때도 이를 악물고 말 안 할 때 말할 때까지 끈질기게 그냥 기다려 보세요. 제일 불편한 사람이 먼저 말하지 않겠어요? 혹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일단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어느 한두 사람이 본인이 은혜 받은 거 그냥 다 나누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만 있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유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셀리더들의 특별히 말씀 사역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잘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하죠.